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책 한 권 읽어봤는데 어떤 책이냐면 인생 구단이라는 책입니다. 인생 구단이라는 책은 이 양순자 씨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결혼할 부부들에게, 예비 부부들이죠, 결혼할 부부들에게 쓴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여기 책의 내용의 소 제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식모나 머슴이 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식모나 머슴이 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누가 식모나 머슴이 되려고 결혼하겠어요? 왕자 대접받고 공주 대접받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표현이 조금 이렇게 투박한 면은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좋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머슴처럼 아내를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세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 하셨는데, 남편들이 머슴처럼 아내를 섬기겠다면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식모처럼 남편을 섬기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표현이 조금 투박하여서 그렇지 의미는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 잘 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남성분들이요,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내가 종처럼 이렇게 아내를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요, 다 잘 살아요. 근데 남편이 권위의식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무언가 자꾸 삐걱거리는 게 있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섬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동력자, 무대 뒤의 영웅 누구입니까? 저는 섬김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의 섬김의 동력자 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훌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25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훌만을 가지고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을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어떤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훌에게 집중되어진 설교는 아마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좋은 주석과 책들을 많이 참조하는데 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 밖에, 그리고 우리의 묵상 밖에 있는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은요, 갈렙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갈렙에 대해서 시리즈로 또 설교를 드릴 텐데,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금요일 날. 아멘. 예, 훌은 갈렙의 아들인데 역대상 2장 19절에 보시면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훌의 아버지가 누구냐? 갈렙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이
이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냐? 그나스 사람, 그나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 보시면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이 갈렙도 훌도 다 에서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름 돋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훌이요, 유다의 지파 사람이다, 유다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 어떻게 유다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속사 쪽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여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런 행동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훌의 신분이 바뀐 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낸 건데 제 개인적인 묵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훌의 섬김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 굳이 거기까지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훌의 섬김을 아주 귀하게 보신 것은 틀림이 없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훌의 섬김은요, 대단한 섬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립니다. 근데 전쟁터를 보면 어때요? 전쟁터에서는요, 칼을 들고 나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더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그의 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팔을 드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손 들고 벌 서는 거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이게 생각보다요,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이게 손 들고 5분 10분 서 있으면 팔이 있잖아요,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위로 누나가 둘인데 둘째 누나가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이 누나가 앙칼지게 김태영 그러면요, 뒷말이 뻔해요. 벽 보고 서 있어. 그럼 벽 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 김태영 그러면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손 들고 서 있어. 근데 있잖아요, 5분이 뭐 2, 3분만 해도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셔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 많죠. 여러분, 찬양 한 곡을 완곡하는 동안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손 들고 찬양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뒤에 가면요,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괜히 울렸나? 어느 타이밍에 내리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한 곡을 완곡하는 동안, 근데 우리 최민석 목사님이 후렴을 자꾸 돌린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들고 있는 게 만만치 않아요. 2, 3분 들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자꾸 집니다. 이 광경 속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한 사람
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자세히 보아야 보이고 아주 자세히 보아도 잘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지친 모세의 도움의 손길 훌이 등장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훌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걸 잘 모르세요. 팔을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은 기억을 하는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힌 건 잘 모르세요. 여러분, 모세가 서 있었어요. 모세가 서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것이 힘들어 보였는지 돌을 가져다가 의자처럼 모세를 거기에 앉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하나 그의 손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훌이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 모세가 힘들어할 때 그 팔을 잡아주는 도우미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꿈의 동력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칼을 들고 나가 있는 여호수아 같아 보였고요. 여러분, 산 위에서 하나님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모세 같아 보였지만 비록 돋보이지 않는 훌이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훌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훌의 섬김을 통해서. 그럼 첫 번째로요, 섬김은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해야지 가능한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훌을 가까이에 두고 싶었어요.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갈 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딱 2명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간에 모세가 이 두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했겠어요? 대충 선택했겠어요? 그냥 당신이 나오세요, 이렇게 선택했겠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가 바라볼 때 가장 신실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시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중요한 시간에 그가 함께 가는 그 사람 두 사람은요, 필요에 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즉 진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 부담감이 컸을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남편 바라보시면서, 옆에 아내 바라보시면서 아멘 한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멀리 같이 가고 싶어요. 사랑하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어디 좋은 교회 있다고 딴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하고 함께 오래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부르셔서 또 사역의 길이 열려서 가면 어쩔 수 없죠. 또 특별하게 좀 더 배움이 있어서 유학을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중동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간다, 그럼 가지 말라고, 안 보내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사랑합니다. 함께 오래 멀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합니다.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면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도 그런 관계였어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가까워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섬김의 진짜 마음은요, 어떻게 사랑해야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오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섬김은 사랑해야 가능하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 그 최고의 만남의 복은 저는 우리 중동교회를 만난 겁니다.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는요, 우리 김태준 원로 목사님, 우리 또 사모님 만난 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이 저는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만남의 복, 우리 중동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참 감사한 만남은 인천에 있는 송월교회의 만남, 인천은 송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삼열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밑에서 제가 11년을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웠어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송월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더 많으시겠죠. 근데 교육자회의로 모이면, 그러니까 교육자회의로 모였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또 자주 모였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한 10분 정도 상황 설명 들으시고 잠깐 사역의 얘기 나누시고요, 나머지는 딴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김 목사, 너네 교구에 어떤 집사님 요즘 어떠셔? 그때 뭐 이런 기도 제목 주셨는데 괜찮으셔?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목사님이에요. 한 성도 한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 목사님이셔요. 제가 그 밑에서 배우니까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1년 2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제 안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 관계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 가기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근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정말 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서 5년차, 6년차 정도 되니까 제가 부목사님들 중에 제일 선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을 맡고 교회 안살림을 제가 몇 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셨어요. 늘 목사님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신가? 우리 목사님 컨디션은 어떠신가? 목사님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 제가 송월교회 사회 가면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했던 것, 제가 그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섬기시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참 많이 노력하고 조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아부가 아니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진짜 목사님 배우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하는 분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 그게 진짜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웠다고 생색내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섬김에 되시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뭔가 잘하는 거 있죠. 열심히 있죠. 헌신한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드러나지 않고 무대 뒤의 영으로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중직기를 세우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중직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섬김은요, 섬김은 관심입니다. 관심.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모세가
팔이 자꾸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이때에 아론과 훌이 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힙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힙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을 올려줍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가 손이 자꾸만 내려오니까 돌 위에 앉혀놓고는 좌우 양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두 가지 행동을 아론과 훌이 하였습니까? 왜냐하면요, 12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손이 자꾸만 내려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아까 찬양 예를 들었죠. 제 어릴 때 손 들고 벌선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팔을 들고 계속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5분 10분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 내가 팔을 내리면 우리의 민족이 이 전쟁에서 패한다.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팔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심중으로도 그 깊은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세가 피곤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훌이요, 그냥 따라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한다고 옆에서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훌은요, 모세의 팔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모세의 표정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피곤한지 안 한지 자세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관찰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팔이 자꾸 내려오죠. 다리는 후달거리죠. 여러분, 그리고 표정은 일그러지죠. 모세가 피곤하구나 보았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관심이 있었기에, 관심 있게 모세를 바라보았기에, 민감하게 모세를 바라보았기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 있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걸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비전을 주실 때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비전을 정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소통해야 한다. 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을 세워갈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것이 맞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계속 소통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소통하고 성도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중직이라면요, 우리가 중직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중직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되실 분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중직이라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직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탑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헬퍼 리더로 세우신 아론과 훌이 원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목사와 장로는요, 함께 가는 동력자입니다.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야 할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전작년 전국 장로연합회 임원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 만날 때가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에게 제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요, 제보고 비정상적이다, 이상하다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입만 벌리면 교회 자랑하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입만 벌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입장에서 장로님들이 시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입만 벌리면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죠. 좋다고 하죠.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원팀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당회를 하는데 저는 당회가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위탁하면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장로님들을 위하고 장로님들을 목사를 위하면 여러분 이 건강한 당회가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교회의 중요한 행정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저기에서요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굳은 일에 제일 앞장서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중직들이 여기저기에 중요한 곳에 다 포진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중직이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관찰하는 겁니다.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화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는요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와 솔선수범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요 지도자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섬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풀어드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훌의 섬김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동참한 거룩한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타이핑하면서 전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훌의 섬김은요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의 사역도 아니에요. 모세의 손 붙들고 있는 그 정도 사역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에요. 모든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아론과 훌이 잘했다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 모든 영광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텐데 이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역이 이 섬김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였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섬기시면서 이 코올리게 아기가 언제 커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식사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본인 돈 내고 드시지 못하는 그런 식사 대접을 하신다 생각이 들면 제가 뭐라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나
고맙고 감사해서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귀하시고 그렇게 비싼 거 안 사주셔도 저는 김밥 하나 사주셔도 저는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부족한 종을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섬김이라도,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 휴지를 줍는 아주 조그만한 섬김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섬김이기에 그 섬김은 여러분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주일이 살맛납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러 내려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밥 먹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오셔서 저는 새가족들과 거의 매주 식사를 합니다. 저 끄트마리에 거기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 있잖아요, 저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올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는 거 자꾸 올려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시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어떤 애들은요,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시끄러워 죽겠네 할 정도로 뛰어다녀요. 근데 걔들이요, 엄마한테 밥 한 번 받아 먹고 또 나가서 뛰어놀아요. 그것까지도 너무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주방에 계신 우리 권사님, 주방에 섬기는 우리 집사님 계셔서 그래요. 만나시면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초원에서 돌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섬기십니다. 우리 초원지기도, 우리 목자들도, 우리 목원들도 다 이렇게 앞치마 메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섬기십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시면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조그만 섬김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귀한 섬김인 줄 알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에게 갈수록 중요한 일을 맡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훌은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에게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은요,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는 연약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넘어오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 부재가 된 겁니다. 리더십의 부재는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장로들에게, 나는 저기 올라가지만 여기에 아론과 훌이 있다. 훌을요, 탑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다가 이제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일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이 섬김 같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중요한 자리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대 뒤의 영웅,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섬기는 사람입니다.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중직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섬겨서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겨 하나님의 존귀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